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다스리는 형통한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에 두 악한 왕 살룸과 여호와김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 이제 선한 왕이었거든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고요. 지금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 우리가 여호아스라고도 하는데 이 왕은 17대 왕이고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이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유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시야를 이은 왕들은 이 선왕 외에 이 개혁적인 정책을 전혀 계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아스라고 불리는 살룸에 대한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잡혀간 자는 살룸을 가리킵니다. 요시야가 전사하자 그 유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살룸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어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살룸은 유다 사람들의 손에 세워진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7번째 왕 이 살룸 왕이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마지막 왕이라는 거예요. 18번째, 19번째, 20번째는 다 유다가 세운 왕들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렇게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감으로써 유다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망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유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출애굽 이전으로 지금 되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된 것처럼 느낄 만큼의 그 징계를 우리가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남유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대목이지요. 자, 그런 거면 예레미야는 이제 살룸에 이어 왕이 되어진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그의 죄를 이제 언급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여호야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왕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리석은 왕들은 공의를 행하기보다 어떻게 하나요? 왕궁을 크게 또 화려하게 짓는데 몰두해서 이 백성을 노역으로 동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요. 하나님은 백향목이 왕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볼 때 왕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야김 왕의 그 부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야는 여호야김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백성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폭정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요 취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권 강화를 주력하는데 어떻게 그 왕권을 강화시키냐면 그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폭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요,
그와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시야가 몇 살에 왕으로 즉위합니까? 8살이었습니다. 그 8살 된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무슨 왕권을 바로 세우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8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즉위할 때도 이 왕권이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그는 여호와김처럼 사람의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이 궁핍한 자를 변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그 뒤에 보니까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축복하실지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요시야가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특히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일의 덕목입니다. 요시야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던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뜻을 헤아려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잖아요. 왕권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몇 년이나 통치하냐면 31년 동안 그 나라를 형통하게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옛날 그 요시야 왕으로부터 형통케 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지 불통의 삶을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고 다 형통한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방법으로 형통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 자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화복은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 어그러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넌 형통해. 왜요?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고 주님께서 형통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녕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서 형통하는 삶을 날마다 복되고 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자기 백성을 압박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여호와김은 그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복에만 집착해요. 관심이 있어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참된 영광을 또 형통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 19절에는 거룩한 성 밖에 버려지게 되어질 여호와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전사했을 때 수많은 백성이 애통해하며 정말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근데 영광만 누리려고 했던 여호와김이 죽었을 때에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마치 쓰레기가 버려지듯 예루살렘 바깥에 버려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 가운데 일궈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여호와김과 같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소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갈, 그리고 그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또 온전히 세워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사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드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의 길 걸어가길 원하오니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복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의 자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쫓지